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짧은 기록인데 이 기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바다에 가서 갈릴리에서 고기 낚시를 하고 거기서 잡은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왔다라는 그러한 기적적인 기사로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고, 지금도 갈릴리에 가면 식당마다 다 베드로 고기라고 이렇게 팔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의 기원이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교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 베드로의 관점에서 보느냐, 기적의 관점에서 보느냐 등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교훈을 가지고 있는 본문인데, 우리는 베드로의 관점에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신자는 두 가지 세상에 끼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천국 백성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이게 완전히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면 편할 건데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처럼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보다 좀 앞서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도 안 되잖아요. 양은 이리 먹잇감인데 그렇게 자기를 잡아 먹을 만한 대상들이 득실득실한 곳에 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편하려고 다니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편안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하고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외적으로 힘들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 중심이 평안한 것, 이것이 세상에서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이제 그렇게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딜레마 같은 말씀이시죠. 어떻게 뱀같이 지혜로우면서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말 자체 가지고도 굉장히 이제 교훈이 많은데, 오늘 10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17장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신자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순결성도 지키면서 그리고 또 세상과도 또 크게 삐걱거리지 않고 살아가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딜레마 같은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좀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한 예가 아마 오늘 본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배경은 이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 거점,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주요 거점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면 가버나움에 4세기 시대 회당이 남아있고 베드로의 집이라고 꾸며놓고, 하여튼 갈릴리 지역의 도시 가운데서 가장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되는 곳인데,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 17장이니까 아마 예수님의 공생애 3년 차에 일어난 일이고,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3년도 거의 말기에 일어난 일.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이상 갈릴리는 나오지 않고 가버나움도 나오지 않고 예루살렘이 배경이 되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공생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고, 그때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앞에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잠깐 있으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에 막 들어온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24절에 나오는데, 가버나움에 막 들어와서 그 기가하시는 집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도 계신데 왜 베드로에게 질문했을까요? 이것도 조금 궁금하죠. 그냥 예수님 먼저 들어가시고 베드로가 쭉 꼬리에 따라가다 보니까 뒤에 있는 베드로를 잡아서 얘기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직접 상대하기는 버거우니까
아마 잘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너의 선생이란 말 속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사제지간이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베드로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가버나움에 있었으면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인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내야만 하는 일종의 종교세거든요. 국세가 아니라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내는 것인데 그럼 당연히 누구나 다 내야 된다는 것 베드로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내신다라고 하고 집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죠. 한글 성경에는 내신다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나이라고 하거든요. 나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 내시냐라고 했을 때 부정어를 질문했기 때문에 부정어로 답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단어가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그러니까 내시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내시지 않는 건 아니거든 정도 됩니다. 특이하죠? 그냥 내신다라고 말하면 우리 선생님 내신다, 예수님 내신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내시지 않는 건 아니라는 말은 내신다는 답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베드로 성격 아실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다혈질이죠. 베드로가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 성질대로 반응을 했다면 아마 이 앞에 3판 벌어졌을 것인데 근데 베드로 행동이 그 설명도 없이 그런 거 아니거든 이 정도만 말해버리고 집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베드로의 관점에서 볼 때 아마 자기도 답하기 좀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내셨거든 이렇게 말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런 거 안 내도 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녔지만 예수님이 내시는 걸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마 순간 조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자리를 피해서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 여기서도 사실은 이제 베드로의 그 처세술이죠. 처세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볼 수 있는데 이 회피잖아요. 회피. 내가 좀 애매한 상황 되면 그냥 일단 피하고 보는 거. 이것도 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을 오늘 안 할 것입니다. 베드로 어쨌든 그래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라고 말해서 뭔가 예수님께서 뭔가 액션을 먼저 취한 것처럼 나오는데 여기 먼저라고 번역된 단어가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한글 성경에 부사로 번역했지만 원래 동사입니다. 이게 뭔가를 기대하다라든지 예상하다라든지 혹은 이 본문 때문에 먼저 말하다 이게 뜻이 오긴 했지만 조금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작정을 하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보다는 먼저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베드로 성격을 다시 한번 또 상기해야 되는데 베드로 성격 같았으면 이제 속이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르거나 호기심이 생겼으면 예수님께 와서 들어오자마자 예수님 있잖아요. 저 밖에서 지금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보다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먼저라는 단어에서 사실 오늘 우리 초점이 베드로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제 공생애를 거의 마치시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와중이거든요. 예수님이 가실 길도 바쁘고 한데 굳이 별거 아니고 지나갈 수 있는 베드로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지나가는 이 일에 예수님께서 굳이 뭔가 이것을 이슈화시켜서 얘기를 하시는 오지랖을 부리시거든요. 근데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오지랖도 신자에게 필요한 것이고 사실은 뒤에 교훈과 관련은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핀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각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쨌든 먼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과정 가운데 신자의 처세술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는 그 원칙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원리가 본문 가운데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 오늘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25절, 27절까지 이제 대화로 이어지는데 대화가 아니라 사실은 문답식 교육법이거든요.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제자인 베드로가 답을 하고 예수님이 정리하시고 전형적인 문답식 교육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교훈하시려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만 딱 가지고 보면 25절, 27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27절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25절은 이렇다, 그러나 저렇다. 정반대되는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25절의 내용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이 말 직역하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가치관을 묻는 것이잖아요. 네 가치관은 어떠냐라고 하시면서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를 받느냐, 국세를 받느냐고 이제 질문하시는데 여기 한글 성경은 자기 아들에게냐라고 말했지만 복수로 아들들이거든요. 이 말은 왕들도 복수고 아들들도 복수니까 이 나라만 그러냐는 말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모든 나라, 지금은 이제 왕정이 잘 없지만 모든 나라의 왕들이 자기 아들에게 세금 받는 나라가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왕의 소유니까, 국가는. 자기 소유니까. 우리 집안에서 내가 자녀에게 용돈 줬다고 야 세금 내 이렇게 하는 집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당연한 원리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했죠. 맞네.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신데 예수님 왜 세금을 내? 안 내야지. 라고 생각을 할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그러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당연히 세금 안 내도 돼. 그거는 세금을 내는 게 이상한 거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27절에, 26절에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고 말해서 굳이 또 복수를 또 두고 계세요. 한 아들이라고 하면 본인만 해당되는 것처럼 말할 것 같은데 아들들이라고 말해가지고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 그래 예수님 그래 말씀하실 줄 알았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27절에 그러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27절의 결론은 내라는 거잖아요. 안 내도 되는데 내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신자들은 조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 안 내도 되는데 내라고 하시는가? 이거 뭐 있잖아요. 여기서는 큰 소리 치고 막상 가면 아무 말 못하는 이런 프레임인가?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한테는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어차피 예수님도 세상에 속했으니까 세상에 또 눈치 보거나 맞춰주는 이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예수님이 왜 내야 되는지, 왜 그들의 요구에 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인데 여기 실족하다라는 단어가 걸려 넘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가다가 돌뿌리 같은 데 채여서 넘어진다. 그래서 인공적인 올무 같은 걸 놓아서 넘어뜨린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올무를 놓지 않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조금 이렇게 해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단어가 성경에 총 29번이 쓰이거든요. 그 가운데 26번이 복음서에 사용됩니다. 굉장히 복음서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26번이 대부분 다 직간접 표현을 다 포함하면 전부 다 직접적인 표현을 포함하면 대부분 다 믿음과 관련해서 사용됩니다. 믿음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걸려 넘어지는 이 올무라는 말은 상대방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방해하는 것. 상대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을 내가 막아서는 내가 장애물이 되는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지 않기 위하여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말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예수님께서 지금 도대체 어떤 문맥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 왜 지금 베드로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공격했던 그들을 지금 배려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베드로를 공격했던 그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을 대하는 베드로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나가서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거든. 왜 우리가 세금을 우리 안 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들 그들과는 마찰이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그렇게 했을 경우 어떤 위험이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나도 모르게. 10장의 말씀과 같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기준이야, 나 우리 기준이야 이렇게 다 밀어붙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칫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반대 경우도 안 됩니다. 반대 경우에 그럼 그들에게 다 맞춰주고 그들이 원하면 다 해주고, 이거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의 신앙의 침해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문제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방해하는 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시는 관점,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철저하게 저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와야 될 사람이다, 저 사람들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다, 예수 믿어야 될 사람 맞겠죠, 유대인들이니까. 저 사람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지만 우리 행동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한다면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보니까 바울도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 자주 말하죠, 그죠? 만약에 내가 먹는 것 문제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난 평생 고기 안 먹겠다 말도 했잖아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해놨네요. 같은 문맥이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도 문맥이 지금 분명히 다른 사람의 유익인데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데 유익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에 하라는 대로 쫄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안 받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관점이나 지금 바울의 관점 똑같아요. 이거 사명이라고 해야 될지 사역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땅까지 전청하는 이런 관점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라는 거죠. 그들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여기 걸려 넘어지게, 이게 우리 아까 여기 말했던 것처럼 실족하지 같은 단어거든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네. 가능합니다.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가운데 끼어있는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극단적인 경우 세상의 나라를 놓아버리면 돼요. 극단적인 경우. 우리 천국을 보장받았으니까.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이 우리 영원한 것이 아니고 천국이 우리 영원한 소속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해야 된다면 결국은 바울처럼 죽어라는 말이 아니고 가치관을 따진다면 세상 가치관을 내려놓아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나 바울은 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내졌는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나 혼자 예수 믿으라고 이 세상에 보내졌다면 나는 예수를 믿었잖아. 그럼 내 일은 다 끝났는데 나를 안 데려가시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 나를 통해서 택함 받았지만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명이라 부담스럽지만 이게 나만의 사명이 아니라 교회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택하셨지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교회가 유지되고 믿음이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바톤을 전달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에 있어서 그들의 믿음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하고 싶고 내 욕심이고 내 이기심을 채우고 내 자존심을 채우고 이런 문제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자 지금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두 가지 세상에 끼어 살아간다고 해서 하늘의 세상, 우리는 하늘 세상의 법칙도 지배받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니까 그런 의무가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면 좋은데 이 두 가지가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심하게 많은 경우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조건 이거야 무조건 저거야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이. 근데 분별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침해하는 요소다라고 말하면 목숨 걸어야죠. 우리 선조가 그랬잖아요. 고신의 선조가 그랬잖아요. 신사참배 반대하고 우상숭배라고 그래서 반대하고 감옥에도 가고 죽기도 하고 했잖아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원칙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복음화 시켜야 되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내 신앙, 우리의 신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은 무조건 다 들어주란 말 아닙니다.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되 명분은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네. 지금 이것이 이 시대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교회는 지금 아주 지난 총회도 그렇고 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교회 밖의 어떤 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아주 긴장 상태에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요구하는 바가 어느 기준에 합당한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다음, 이것은 이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인가, 혹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 것인가, 이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자가 막연하게 세상에서 이쪽 극단이 아니라 저쪽 극단이 아니라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신앙적인 판단을 하고 사명이나 사역이나 그 판단을 하고 행동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 해석에 대해서 흔히 아디아포라라고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내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관점에서 중요한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기본은 사명입니다.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관점에서 갈등을 바라볼 때 내가 양보하는 것이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도움 되겠다라고 하면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양보하는 것이 내 신앙의 침해가 되는 것이면 양보하지 마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두루뭉실하게 구름 잡는 그런 적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내 모든 건이 아니잖아요. 원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체가 이미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의 삶 가운데 수없이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갈등 상황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니까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네.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면 수도 만들어야죠. 그럼 교회가 그 지혜를 지극히 강조해서 세상과 타협해버리면 우리 신앙 자체도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신자의 삶에는 이 두 가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 사이에서 긴장감이 있고, 그러나 우리는 만약에 진짜 둘 중에 하나를 놓아야 한다면 하늘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천국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 분명하거든요. 그때는 분명히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편해지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내가 직접적으로 선교사가 되든 간접적으로 후원을 하든 기도를 하든 어쨌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사명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이 사명이 방해받지 않도록, 이 사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 하거나, 내가 안 해도 될 것을 하거나, 그런 가치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문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사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베드로가 이 정도 가지고 상처 있고 예수를 안 믿을 건 아니잖아요. 저 정도 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또 그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에 오지랖을 부리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자에게는 이런 오지랖 필요합니다. 나도 바쁘고 나도 힘들고 나도 급한데 무슨 옆 사람 돌아보고 다른 사람 돌아보고, 아니요, 필요합니다. 네. 그것도 중요한 교훈이지만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혹은 10장과 연관해 생각해 볼 때 그냥 너무 쉽게 그냥 우리 신앙 지키자, 이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세상과 잘 지내야지, 그것도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지는 갈등의 순간, 고민의 순간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우리의 신앙을 순결을 지키는 방법인가? 우리의 신앙의 침해를 받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복음화가 방해받는 문제인가? 우리의 사역이 방해받지 않는 문제인가를 따져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 우리 부르셨으니까 세상에 보내셨으니까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그 사명도 완수할 수 있는 이렇게 좀 순결함과 지혜를 추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내용 가운데 신자가 세상 가운데서 혹은 갈등 가운데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도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것인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각자가 만나는 문제가 다 다르고 또 지금 교회가 처한 상황도 있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주여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되게 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 허락하신 지혜로 세상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면서 또 그들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역을 지속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힘이 없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교회 자체가 많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조속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전보다 더 열심히 우리의 신앙을 노력하게도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게도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행위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날이 속히 회복되게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주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